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혼 장로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길갈 가족과 감사이제 형제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모든 분들께 은혜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저는 회복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예, 그전에는 1년도 아니고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안 되는 놈이구나. 이렇게 안 되는 놈을 또 한 번, 한 개 2년도 안 돼서 4-5번 넘어져도 또 받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위해 걱정해 주신 저의 평생의 은인이신 혼 장로님, 홍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길가 가족과 감사집 형제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허행된 꿈꾸며 살아온 이 시간들을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마음을 부담을 덜고 싶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려 합니다. 저는 1968년 6월 10일에 서울 세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 차이로 인해 불화가 많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또래 애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항상 곁으로 주변만 겉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조그마한 가슴에 어딘가에 깊이 새겨져 있는 어른들로 인한 충격의 피멍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아버지께서는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느 날 저와 내 동생은 그 여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애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 그 여자와 험하게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5살 때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할머니 집으로 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생활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경기도 장흥이라는 곳으로 이사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거리는 6마일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걸어 다니는 게 힘들었지만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길에 논두렁에 앉아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곤 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와 제 여동생은 오래간만에 포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이것도 잠시 또다시 어머니와 다툼이 시작되면 내가 태어나서 저런 꼴을 봐야 하는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걸.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하게 되었고 술도 마시게 되었고 그러나 술은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술 대신 다른 것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본드 흡입이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본드를 넣고 흡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러미날이라는 약을 먹고 헤매는 날이 많았습니다. 점점 학교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책가방 속에는 책 대신 이상한 잡지책과 조그마한 연장을 가방 속에다 놓고 다녔고 학교 출석일보다 결석일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못하는 술집, 다방,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자관계도 갖게 되고 저는 점점 반항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까지 아버지 곁에 가지 못하였지만 학교 선생님한테는 반항적이고 대들며 학생들에게 돈과 도시락을 빼앗고 방과 후에는 시대 친구들과 어울려 도둑질과 강도 행각까지 섬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정부 시내를 돌아다니고 패싸움을 일삼으며 학교라는 남의 집 뒷담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학교가 너무 좋아서인지 졸업은 시켜주더군요.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수행하러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마음도 많이 먹었습니다.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방부에 취직하여 1988년 8월 9일 우정부 성공류 보충대를 시작하여 8사람 훈련소를 거쳐
포천 이동에 있는 5군단 705 연대 자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생활은 무인정 힘들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대 공수훈련, 일주일 2번, 안전군장 10km 산악구보, 태권도, 특공무술, 사격, 야간 사격, 야전훈련, 적 침투훈련, 매복, 200km 동계훈련과 천리행군 등 제가 이런 훈련을 받을 때 발의 땀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하여 여자 스타킹까지 신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밤 점호가 끝나면 쫄병 생활은 하루가 진짜 일주일 같았고 일주일은 한 달처럼 느꼈고 밤 점호가 끝나면 침상 위에 목표를 뒤집어 쓰고 누워 친구 생각과 고생하시는 어머니, 동생들하고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어머니 생각에 먹폭자락에 눈물 적시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새 20개월이 지나 저도 병장이 됐고 병장 2달 만에 소래 왕고참, 중대 내에서는 6번째 고참이 되었습니다. 훈련이 없는 날 타중대와 축구와 족구로 경기를 주조해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걸고 시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쫄병을 믿고 내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 병장 봉급은 9,300원이었습니다. 군대는 엄격한 규칙과 규율 속에 움직이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조금 틈을 만들어 내기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만 했다면 80%의 확률로 승리했으며 딴 돈으로 축하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면회 온 친구들을 차 트렁크에 숨어 검문소를 통과하여 우정부 시내로 할부하고 이런 저를 대단한 군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만약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저는 물론이고 친구까지 큰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남한산성이고 친구는 일반교도소감입니다. 친구 간에 천주의 하한을 남길 뻔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시계는 간다. 어느새 힘들고 발바닥까지로 생존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던 군생활이 제대하는 틈명이 1991년 1월 23일 내게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팍팍했던 출병 생활이 먼 기억처럼 느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생각을 하니 큰 보람이었습니다. 제대 후 집안일을 도우며 잠시 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벌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 일을 도우며 동네 형들과 막노동도 하게 되었고 용돈도 생기면 우정부 친구들과 마시며 노는데 치중하는 생활을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내 수중에 돈만 생기면 주체할 수 없는 낭비벽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다시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저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정말 어머니야 제발 그만 좀 싸우시라고. 어렸을 때부터 보이는 일이라 정말 이제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을 점점 깊어가고 끝내 참다 못한 저는 집안을 닥치는 대로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분에 못 이겨 아예 집 전체를 부숴버릴 각오로 벽을 부시는 순간 동네 형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만 진정되었습니다. 그 길로 어머니께서는 이모댁에 갔었고 저는 친구네 집에서 얼마나 지내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 뵙기가 죄송하고 소먹소먹한 관계가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던 식단일을 할머니께서 혼자 하시니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누구 하나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못 마시는 술까지 마셨고 어느덧 한 달 남짓 지나 이모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정말 이제 매일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저주의 전조국이 될 거라 생각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제일 좋아했던 사촌 형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결혼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미국에 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했고 이번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한번 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어려운 경로를 통해 간신히 미국 비자를 받아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처음 생활한 곳이 샌버나디노였습니다. 식당 일도 잡히고 들뜬 마음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형님,
네 분과 쇼핑도 하고 여러 곳을 구경도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형님 네 분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나 때문에 너무 불편한 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형님 댁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다른 곳으로 갈 형편도 못 되는 처지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형님께서는 미안했지만 지금 배우는 식당 일은 빨리 배워 나갈 때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식당 주인하고 형님과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한 형님이 식당을 그만두게 되자 저 또한 그만두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형님 덕에 루이지애나 수리포트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한국분이 주인이라 일하시는 분들과 말이 통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니 내 또래 친구도 사귀게 되고 다른 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게 보내던 어느 날 형님과 저는 경마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어떤 방법으로 경마를 즐길지 몰랐으나 아무 말 한 마리에 20불을 걸었더니 그 말이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배팅이 15렐이었고 저는 졸지에 300불을 땄습니다. 형님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형님께 딴 돈 중 40불을 드리고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도박 중독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저는 일주일 꼭 한두 번씩 경마장에 찾게 됐고 꿈에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말을 타면서 배팅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촌 형님께서는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경마 도박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는 형 제발 걱정하지 마. 난 진짜 이것에 미쳐서 살지 않아. 그러니까 형 제발 신경 좀 꺼줘. 경마 도박으로 인해 루이지애나에서도 식당 일을 못 배웠고 형님과 다툼이 잦은 데다가 미안한 감도 생긴 터이고 뜻하지 않게 동생이라는 혹을 돌봐주고 사실은 형님 네 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알아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일 잡히겠지 하는 생각으로 LA에 있는 사촌 형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별명이 짠지라고 알려진 형님 집으로 저는 일단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좀처럼 쉽게 구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어린 일에 식당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신문 구인 광고 나온 밤에 일하는 노래방에 일을 하면서 한 달에 4,000에서 4,500불 정도 수입이 되는 괜찮은 일이었으나 좀 더 벌어보자는 욕심에 생기더군요. 그래서 룸사롱 에이타를 시작했어요. 근데 5,000불에서 6,000불이었고 또다시 한번 다 옮겼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7,000에서 8,000 수입이었으나 이 돈으로 친구들과 실컷 놀고 즐기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술 한잔 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는 것입니다. 친구 말로는 학교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밤중에 술까지 마시고 학교는 왜 가냐고 했더니 친구는 가보면 안다고 하더군요. 무작정 친구를 따라 나서 나는 친구를 운전하는 대로 그냥 갔습니다. 한참을 후회로 운전해를 가더니 도착지는 코모스 카지노였습니다. 희한찬란한 조명들 정말 미친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카지노 안으로 서슴없이 가더니 저에게 돈을 달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악마의 속으로 첫 발을 들어놓는 순간이었으며 내 인생의 파멸로 몰아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300불을 주고 저는 옆에서 게임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러자 슬슬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도 한번 즐기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도박이 돈을 다 잃고도 또다시 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 이번에는 정말 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게임은 펜라인 게임이었습니다. 한 번 bet, 누스, 두 번 bet, 누스, 3번 bet, 누스, 4번, 5번 bet, 누스, 6, 7, 8번 bet, 누스. 한 번도 딸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다 잃은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1,000불을 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가지고 간 돈은 30분도 못 돼요. 다 잃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가지고 간 돈, 맞아, 다 잃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저는 생각할수록 열이 받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본전 생각이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에 또다시 3,000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앵걸 조금 붙는가 싶더니 쨍그랑
나는 운이 없는구나. 안 되는 놈이구나. 자책하면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카지노를 찾았고 펜라임 게임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칩이 점점 내 앞에 쌓이게 됐고 옛날에 잃었던 본전까지 만회하자 오늘은 운이 따르는 날이구나. 어느새 4,500불까지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래 빅룸으로 가서 찍어보자 하고는 자리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리고는 시간을 튼다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으로 흥분되었습니다. 자리가 나와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제가 뱅크 잡는 시간을 댄 뒤 둘이서 2대1 캄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 속인지 뱅크 잡고 불과 수분 만에 테이블 위에 있던 칩이 몽땅 다 잃었습니다. 정말이지 보냈습니다. 하루 나고 그 길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돈을 다 가지고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안전히 앞뒤 분간 못하고 오로지 돈을 따야겠다는 한 가지 일념으로 정신줄을 놔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카지노 안 가면 허전하고 카드가 눈앞에 왔다 갔다 어른거리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도박을 하고 돈이 없으면 카지노 안을 서성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한심했습니다. 참으로 해도 누군가에 이끌려 어느샌가 카지노에 와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안에서 조종하는 듯 했습니다. 도박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수중의 모든 것을 잃고 허전해야 할 때 그 허전함을 달래기에 손을 댄 것이 마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하라고 했던 마약의 그 황홀한 느낌과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기분에 어느새 주머니 속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느낌만으로 좋았습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고 나면 그 약한 마음은 정말 보약이었습니다. 매일 카지노를 찾고 돈을 수없이 날리면서 항상 딸 수 있다는 생각과 그 아까운 본전 생각 머릿속에 각인되어 중독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도박을 안 하면 짜증이 나고 애롭고 이 현실 속에 사는 내가 미워지기까지 시작했습니다. 한탕주의와 유행주의에 빠져들면서 마약을 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약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야간 없이 일을 하면서 같이 약을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주변의 마약 딜러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크랙하우스를 전전하면서 마약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중독이라는 늪에 빠지면 나라는 존재는 이미 내가 아닌 타인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와 같았습니다. 흑인들과 어울리고 흑인 여자들을 따라다니며 이 집 저집 구걸하도 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맛본 황홀경에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 점점 마약의 양도 늘어나고 그럴 때마다 아쉬운 그때의 느낌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점점 제정신과 육체는 비폐해지게 했습니다. 될 대로 되거라.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며 포기하러 갈 때 저는 하나님 도우심인지 문득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저히 나로서는 야구 조절을 할 수가 없어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와 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친구네 집에서 쉬고 나니 몸이 빨리 회복되었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권유로 어느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됐고 저는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중독자입니다. 제 스스로가 조절을 할 수 없는 중독자입니다. 저는 아직 한탕주의의 못된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닌 남이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나와 교회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믿으면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피스 파크 앞에 있는 어느 가정집 조그만 기도원에서 꾸며놓은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저의 처지를 알고 계시는 터라 안수하실 때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중독자라 애치시며 등을 씻고 들이시며 기도하시는지 정말 창피함과 수치심으로 못들 바를 몰랐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 생각해보니
내가 안전 선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화가 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제정신이 돌아왔고 어디서 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했었고 그때 떠오른 곳은 마약 딜러의 집이었습니다. 며칠을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약에 쩔어져 있었고 도저히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약 딜러 집에서 더 이상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페인트하는 사람을 만나 LA에서 샌디에고까지 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벌써 제 손에는 약에 들려져 있었고 약만 보면 피곤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약으로 인해 잠도 못 자고 일을 나가게 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샌디에고 일이 끝나고 오렌지 카운티 가든클럽으로 일이 다시 잡히면서 가든클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든클럽으로 쪽은 한인들도 많고 약 딜러로 얻겠다 싶어 이번에는 정말 끊어야지. 난 할 수 있어. 사람답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때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다지기에 열심히 일을 했고 약을 끊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약을 내 스스로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1년 2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무너졌습니다. 냉정한 세상에 이리저리 부딪히며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이 세상의 남자로서 한번 지난 흙냄새를 남기고 싶었고 저도 한번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참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약을 사러 가든클럽에서 LA까지 오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매일 또 이어지면서 또 한 가지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탕주의와 남아 남의 돈을 거저먹겠다는 치졸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박의 미련은 있기에 약을 하게 되었고 약 기운에 다시 도박을 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절망, 좌절 사이로 오가며 삶의 자체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는 믿고 따르며 사촌형의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가든클럽에서 10년 동안 싸운 사람들과 관계는 약과 도박으로 인해 거의 끊어진 상태였고 2달 동안 6번이나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등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싸움을 하고 욕지거리를 일삼으며 페인트통을 벽에다 내동댕이 치는 등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로 말입니다. 어느 날 저의 살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을 때 그동안 친분이 있던 형님이 찾아와 교회를 같이 가자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짐을 하고 나섰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인카운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약을 하는 이중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는 대로 저는 앞에 온 정신을 쏠려 살았습니다. 트레스데아스를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와 플러톤으로 어느 가정집으로 이사를 했고 일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끊는다고 모질게 마음 먹으면서도 애를 써보았지만 2주도 못 가서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교회와 약을 하는 이중생활로 계속되고 약을 할 때마다 죄책감과 내가 불쌍해 보였고 나라는 놈은 정말 안 되는 놈이구나 자책하면서 나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안 되는 인생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혼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 4년 동안 리카버리 기간 중에 2년이 넘는 시간을 도박과 약을 참고 인내하게 살게 되었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 집에 들어와 회복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못 느꼈던 저의 내면과 좌절과 분노, 교만, 거짓 등 온갖 것들이 쌓여있어 다른 것들을 느꼈지만 버리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커져만 갔습니다. 친척들에 의하면 제일 좋아했던 사촌형의 추방, 어머니 사는 모습 그리며 제자지신 속에 갇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미팅 가면 지나가는 장소에 약을 했던 생각만 하면
마음을 꿈틀거리는 감정, 밀행에서 양 얘기만 하면 미칠 듯이 힘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장로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깥쪽 일도 생각지 말고 심지어 전화도 삼가하시라는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참지 못한 일의 궁금증으로 또다시 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속이면서 행동하는 습관 때문에 몇 번이고 좌절의 구렁텅이로 빠졌던 때는 기억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집을 몇 번이고 나갔다 들어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제자리였기에 제가 느끼기 시작한 회복의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감사의 집에 들어와선 내가 꾸며낸 겸손이었기에 세상 사는 경우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겸손은 진실과 순종과 사랑이었기에 감사의 집에서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연습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인다. 이 말씀을 읽고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고 생각해 주셨고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남의 트눈이 많이 없어졌고 저의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저의 성격장애, 쓸데없는 자존심, 저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보자. 받아들이자. 한 번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보자. 장로님 말씀에 귀 기울이자.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면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며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게 살았지만 앞으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으로 살지 않고 형제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상을 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바뀌어야 달라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전진하고 좌절을 맛봤던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